오늘 새벽에는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이나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 길을 잃고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보면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을 잃은 소나 양을 잡아서 그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방식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누군가 지갑을 잃어버렸든지 누군가 소중한 값이 나가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것을 습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길에서나 어디에서나 주었다고 자기가 그냥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주인을 찾아 돌려주든지 주인을 모르는 경우에는 그것을 파출소에 이렇게 가져다 주어서 그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마땅한 바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아갈 때에 그 일들이 행해 나가야 될 일이고, 또 만약에 그 길을 잃은 소나 양이나 그것을 보게 되었는데 만약에 그 주인의 집이 멀다든지 아니면 그 주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기 집에 두고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금 그 주인에게 찾아주게 되는 그 일을 말하므로 오늘 이스라엘 사회가 어떠한 물건이나 그 주인이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것에 대하여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그래서 3절에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어떤 물건에 특징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모든 것이든지 그것을 주인이 잃어버린 것을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그걸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다쳤다든지 어떠한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였을 때에 그것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심장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멈추게 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교통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고 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날에 그러한 법이 있는데 이미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셔서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되고 형제를 도와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찬가지인 것이죠.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된다라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나 고아가 된 자들이나 과부가 된 자들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을 못 본 채 하지 아니하는 것,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식을 찾고 또 그들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고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그 공동체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회를 보면 점점 어떠한 상황으로 가게 되느냐?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마라. 남이 어떻게 되든 그거 네가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일만 잘해라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자기만 알고 살아가는 것. 얼마 전에 보니까 사이코패스라는 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이코패스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래요. 남을 이해하지 않고 남의 상황에 공감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이 자기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살아가는 것이 사이코패스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성향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면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나만 알고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남을 생각하는 것이죠. 남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어야 되고 남이 공경에 처하였을 때 그들을 돌아보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6절에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새 둥지, 새 보금자리를 봤어요. 그런데 그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가 있고 또 알이 있고 어미새가 있고 그런 거를 이제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미새도 취하고 새끼도 취하고 그 알도 취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미새는 놓아주고 그 새끼는 취하여도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되느냐? 그 생물들, 그 짐승들을 어미와 새끼와 다 그것을 자기의 욕심대로 취해버리면 오늘 이 지구상의 자연이, 환경이 온전히 설 수 없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렇게 바다에 나아가서 물고기를 잡으면 요즘은 이제 그 법이 작은 새끼까지는 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큰 거는 어미가 된 것은 그것이 다 자란 것은 잡아도 되지만 작은 새끼까지 잡아버리면 그 씨가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 그물도 촘촘하게 돼가지고 아주 그 어린 새끼까지 다 끌어 모아서 잡아버리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해 놓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새의 둥지를 발견했을 때 거기에 어미새도 있고 새끼도 있고 알도 있으면 다 취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 어미새는 놓아주고 새끼만 네가 가져가라 라고 하시면서
이 자연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지구상에 사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자연 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또 동물들, 그 멸종이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짐승들, 그것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즘엔 뭐 남자가 여자 옷도 있고 여자가 남자 옷도 있고 또 그냥 남녀 공용으로 입을 수 있는 옷도 있고 그렇게 나오지만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자는 남자 옷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 옷 입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가나안의 이방의 풍습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가나안의 풍습이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이와 같은 무분별한 것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풍습을 쫓아 그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심으로 이방의 풍습,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부로 그런 것들을 혼합해서 남자는 여자를 따라 여자는 남자를 따라 그런 것이 질서가 없이 무분별하게 하는 그 행위들을 하나님이 막아 놓으신 것. 그래서 그 말씀에 보니 5절의 마지막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라고 명하심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9절 이하에서도 보면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고 뿌리지 말아라. 그 씨를 뿌리는데 같은 종류만 뿌려야지 다른 것과 섞어서 뿌리는 것이 안 된다.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아라. 소는 소와 함께 갈고 나귀는 나귀와 함께 갈아야 되지 소와 나귀를 둘을 함께 쌍으로 하여서 그 땅을 갈지 말아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서 짠 것을 입지 말아라. 이와 같이 혼합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무분별한 것, 질서가 없는 것, 함부로 이와 같이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 일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옷을 항상 입고 외출을 하게 되는데 그 겉옷에다가 내 귀에 술을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술은 실을 이렇게 꼬아서 만들어 놓은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놀이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실을 꼬아서 만들어서 술을 만들고 그것을 겉옷의 내 귀퉁이에다가 메어 달았는데 왜 그렇게 하였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아갈 때 이방의 풍속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